제가 1995년 초에 봄에 미국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목회대학원에서 거기 공부를 조금 했는데 그 학교가 캠퍼스가 넓어가지고 쭉 돌아보고 있을 때 그 캠퍼스 한쪽에 조그만 건물이 따로 군데 있어서 원고하고 거기 보니까 그 건물에가 그게 탈봇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탈봇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학교도 있는가 보다. 제가 미국에 있는 학교들을 조금 아는데 그때 탈봇이라는 신학교에 있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신학교도 꽤 유명한 신학교였어요. 이 탈봇 신학교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닐 앤더슨이라는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묻고는 자기가 스스로 답변합니다. 나는 닐 앤더슨입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또 그걸 부정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이름일 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아니요. 그건 당신의 직업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국적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침례 교인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교파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키 173cm에 몸무게 68kg 나는 남자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외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직업, 우리의 그런 모든 소유, 우리의 외모 이런 것들은 다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했던 히틀러를 대항하여 독일의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본헤퍼도 죽기 전에 감옥에서 스스로 시를 한 편 썼는데 그게 바로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은 당당한 채 사람들 가운데 출입하지만 뒤돌아서서는 혼자 움츠려 들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 본헤퍼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의 이 본헤퍼가인데 어떤 것이 진정한 나입니까? 하면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시를 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인간의 전전적인 문제를 묻고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기원과 인류의 우주 삼라만성에 대한 모든 천지창조의 문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학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하였지만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끝없는 질문만 남기는 난제로 남았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그 존재와 그 인간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최초의 성경 최초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에 그 답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야기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창조의 근원, 인간과 함께 모든 만물의 기원이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오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적 삶의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진정한 신앙을 갖고 그를 찾으려고 애썼던 구도자들, 심오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밤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또는 사막에서 또는 산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들을 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시며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오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러한 인간의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그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모든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까지 오늘 너도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과연 이 천지 만물과 함께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 비밀을 오늘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최초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말씀으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흑암에 무의 세계에 빛이 존재하는 그러한 유의 세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무의 세계,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태초에는 이 무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는 이 만물과 시간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이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 무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무런 존재가 없었다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리에이티브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를 만들어내었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겠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확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그 영원한 말씀을 여기 헬라어 원어로 홀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그 말씀을 네마티, 레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현상세계라고 말하고, 그 현상세계, 존재하기 전에 있는 세계가 있었는데 존재하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적이고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의 세계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세계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어떤 색깔로, 어떤 그 스타일로 이렇게 지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하나하나 기초가 닦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고, 그리고 도색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액세서리를 붙이게 하면서 나중에 뭐 완성된 집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 살면서 참 좋다, 그렇게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 영원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존재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오늘 이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된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시간과 공간에 창조된 세계를 넘어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세상, 아이온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로 나아가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인들이 바로 그것을 체험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하여 지정의의 인격적인 그런 전인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될 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세계까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큰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고 그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선물을 줍니다. 계속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 세상이 왜 타락하고, 이 세상이 왜 망가졌습니까? 이 믿음의 소멸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면서 만물을 다 주시고, 땅에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유임해 주었죠.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예병고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아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였느냐? 아니다.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결국에 그 불신의 마음이 싹트가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믿지 않고 의심하고 따먹는 순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이제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신뢰의 관계가 깨지냐, 인간과 인간 사이도 깨어지고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어요. 그때부터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불신의 관계가 이제 막 극으로 나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에서부터 이제 파괴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낳은 사랑의 열매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죽이는 살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온갖 죄악이 난무하게 되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파괴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이 저주인 불신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일으킨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여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덧입혀지게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또 믿고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제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입으로 믿고 신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진이 다 이 모든 증거를 가졌다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과연 내게 이 믿음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그래요.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지. 이 믿음이. 우리가 울고 애통하고 회개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자기 집안에 그 많은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와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늘 불이도 넘어지고 물이도 넘어졌던 것을 깨달은 그 소년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하잖아요. 늦게 도착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죽어버렸는데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 다시 살리라. 아니 죽었는데 다시 산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다시 말씀하시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끌고 무덤으로 가서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고 송장 썩는 냄새가 사흘이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하고 예수님 망신당할까 싶어가지고 그 정도에서 멈추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믿으면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하며 듣는 무리들을 위함이니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딱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산 사람 깨우듯이 깨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이 땅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살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나사렛 코에 떠나갔던 영이 돌아오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서는데 영 부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시신을 완전히 말아놨거든. 머리 따로 몸 따로 세마포로 다 감싸고 누이꽃이처럼 말거든요. 미이라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가지고 나오는데 얼마나 의식했겠어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의 산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온 유대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현실의 그런 모습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요. 주님은 자꾸만 믿어라. 부활과 생명적인 나를 믿어라. 지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기적을 본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능하냐 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주님과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고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고 있는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초월하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부으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영도 분별의 은사 쭉 나가잖아요. 그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이.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지 못해. 그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구해야 하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단지 지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중에 진짜 열심히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성실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집념도 가고 공부도 진짜 방법을 줄 알고 잘합니다. 특히 그 친구는 이게 공부에 대한 막 즐거움을 느껴가지고 우리 장신대 대학원을 다니면서도요. 밤에 학원을 갔어요. 영어 학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걸어 옛날에 차가 불편하니까 걸어 천호동 그 다리를 천호대교를 넘어서 저 건너편에 있는 거기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 학위도 있고 일반 대학을 또 가가지고 일반 대학교 학위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아주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학문의 눈에 보이는 이 지식의 세계에 그 습득된 지식의 세계가 전부가 아닌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는 가운데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그게 결핍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목회하는 가운데 있는 어떤 아는 이웃 교회 교인 장로님이라는 말 들었는데요. 아주 친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깊은 우정과 친구처럼 되었는데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자살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공황증이 생겨가지고 그 공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말이야.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아주 가장 우리 동기들 중에서 목회를 잘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될 줄 아는데 단계 거쳐가지고 큰 교회 부목사에 활동을 해서 담임 목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목회는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무기력하게 되고 말았어.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아인슈타인의 말은까지 저 큰 바닷가에 많은 해변의 모래알 중에 하나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달리는 것에 목을 걸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뭐 영원한 세계까지 나가야 있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이 신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있고, 이 무의 세계에서부터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의 세계인 현상 세계가 주어졌다는 걸 알고, 이 영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준비해 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키워라는 거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역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재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면은 그들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완전히 믿음도 그러고 성령의 역사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학교에서부터 석박사 과정을 다 거쳐도 그런 건 어디에서 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없어요. 한 줄도 없어. 이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이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고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 영원한 세계와 유한한 육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통일시켜서 완성시켜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결과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유한한 속에서 이 한계에 갇혀있는 이 연약한 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곁에서 돕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돕는 자. 로마서 8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성령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 대신 우리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 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 하는 대로 하면은 하루도 못 살고 망가지게 될 거예요. 그 성도는 성령으로 안위하고는 주님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대로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성도는 늘 기도할 때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지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고, 그 주의 뜻이 무엇이냐?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하고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끝까지 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착하고 선한 뜻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뜻 이루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멸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소원을 주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찾아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성령의 비전을 찾아서 그 목표를 달려갈 때 하나님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연합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결혼하여 영원한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 그 중매쟁이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쳐버린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다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친 그 아침에, 씁쓸한 그 아침에 한 청년이 사람들을 몰고 오더니 자기 배 위에 잠깐 올라가자고 그래서 배를 물가에 좀 띄우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막 뭐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마치고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몬이 뭐 작업하면서 귀뒤로 들었지만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당신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랍비요. 그랬어요. 선생님. 그런데 다 보고 있는데 거기 갈 수 없어서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어제 밤새 그렇게 헤매고 다니도 한 마리도 안 잡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져 가서 막 손질해가지고 동료들을 불러서 안드레랑 불러가지고 건져내고 보니까 이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창조된 거예요. 물고기가 창조된. 그때서야 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조금 전에는 랍비어 그러더니 이번에는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라고 그러죠. 그걸 회개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라고 예수님 이름을 고쳐줬죠. 시몬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배와 그물은 그의 모든 것이에요. 그의 모든 재산이단 말이죠. 지금도 저 조그만 배 하나 살려면 최하 1,500만 원 이상 줘야 돼. 헌것 살라고 그래요. 중고 살라고. 그런데 자기의 생존의 모든 도구이고 재산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완전히 쫓아버리잖아요. 끝까지 쫓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서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며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따라가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군대를 갔습니다. 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육군 소위가 되어서 전방에 근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병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사병 하나가 수리탄을 터뜨려서 그걸 집으려고 하는 순간 터져가지고 한 손이 날아가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한 팔을 잃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
청년이 병원에 후송돼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와 사귀던 이 아가씨가 병문을 오게 됩니다. 온다는 말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콩닥거리고 불안해지고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온전한 몸이 못 되고 불구가 되었고, 그것도 한쪽 팔이 완전히 날아가서 이제는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이제 아가씨가 꽃다발을 들고 병문안을 왔는데, 저 밖에 환하게 화사한 모습으로 아가씨가 등장하는 순간 그 병실의 복도가 다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지금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상태라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뒤로 피했어요. 그리고 둘이만 남게 됐는데 이제 둘이서 멍히 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청년이 그 아가씨에게 물어봅니다.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 여자친구가 대답을 못하고 처음에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한 팔이 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 불구자의 나를 여전히 좋아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가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병원 앞에다가 방을 얻어놓고는 매일 와서 간호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가씨의 아버지는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 귀한 딸의 평생이 이 한 팔이 없는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서 고생시킬 것은 이게 안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 그를 포기하고 새끼를 찾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잃었다고 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의 논리정연한 말에 더 이상 말을 반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억지로 결혼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두 청년이 결혼해서 사는데 이 사고를 당했던 이 장교 출신의 이 청년은 한 팔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몇 배의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일반 직장에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창의적으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만들어낸 것들이 우리가 아는 몇 가지가 있어요. 린스와 샴푸를 하나로 합친 효과를 내는 샴푸를 개발했는데 그게 하나로라는 샴푸예요. 20세에서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치약이라고 해서 2080 치약을 만들었고,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신사의 부사장까지 되었어요.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KTF의 부사장이고 애경산업의 이사이고, 현재 세라젬 헬스앤뷰티라는 그 회사의 대표인 조사원이라는 분의 이야기. 그래, 이런 두 사람에게 역경을 이기고 끝까지 가정의 사랑에 성공을 하고 또 사회까지도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어서 사회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뭐냐면 그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지고지순한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 세상의 모든 걸 존재케 하는,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움직이게 하는, 돌아가게 하는 생명력이 바로 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말과 혀로만 우리가 서비스한 그런 사랑, 그런 기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인간과 인간 사이도, 인간과 사물 사이도 모든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생명을 존재하지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로 대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이 사랑의 확증을 보여줬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는 완전히 붙들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우리의 삶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물으십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순정은혜 교성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